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크리스천.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 시대 1세기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의미와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에는 단지 교회를 다니기만 해도 당연히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 2000년 전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정체성이나 호칭을 넘어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아주 무거운 이름이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원래 모욕적인 의미로 시작되었습니다. 좁게 말하면 작은 그리스도, 따라하세요. Little Christ 라는 뜻이지만 비판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새끼, 즉 조롱과 멸시의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새끼라고 부르며 그들을 깔보고 비웃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초기 크리스천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시대에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단 한 번도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사랑으로 I am a disciple of Jesus 라고 언제 어디서든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따르세요. I am a disciple of Jesus. I am a disciple of Jesus. 아멘. 누구나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부를 수 있지만 모든 크리스천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제자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제자라는 단어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랍비나 율법사 제사장 혹은 바리새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제자 훈련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여러분. Disciple School. Disciple School. 이때 당시에는 세 가지 종류의 제자 훈련 학교가 있었습니다. 첫 학교 이름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Beth Sefer. Beth Sefer House of the Book입니다. 이제 다음 학교는 여러분 따라하세요. Beth Talmud. Beth Talmud House of Learning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교는 따라하세요, 여러분. Beth Midrash. Beth Midrash House of Study입니다. 이제 모든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5세에서 10세까지 Beth Sefer에 다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구약 성경의 첫 5권인 토라를 공부하고 암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20%의 학생들만이 다음 단계인 베탈무드로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80% 아이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 남성들은 어부도 일했습니다. 10세에서 13세까지 베탈무드에 진학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토라를 더 깊이 연구하며 토론과 해석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벳 탈무드를 마치면 5% 미만의 학생들만이 마지막 훈련 학교인 벳 미드래시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5%는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5세쯤 되면 벳 미드래시 훈련을 마친 후 1%도 되지 않은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제자 훈련 학교를 졸업하여 제자가 될 자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랍비가 먼저 선택해야만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탈락자된 99%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살았습니다. What is a disciple? 간단히 말하면 랍비의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A student of a rabbi. 그런데 제자의 더 깊은 의미는 랍비를 닮아가는 사람, 즉 스승의 삶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랍비는 절대로 먼저 학생에게 가서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대신 학생이 스스로 자신이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지역의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Rabbi, I want to be your disciple. 랍비요,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May I take your yoke upon me? 당신의 멍에를 저에게 내어주시겠습니까? I want to follow you. 당신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학생이 랍비에게 다가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단순히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저는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고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저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고 똑같이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제 만약 랍비가 그 학생이 자신처럼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학생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랍비에게 거절당하면 다른 랍비들도 그 학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은 결국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야 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탈락된 학생은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온전히 바쳐 랍비의 제자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헌신했는데 단 한 번의 거절로 인해 영원히 제자가 될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만약 랍비가 그 학생이 정말 자신을 닮아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학생의 목에 이 탈릿이라고 불리는 스카프를 둘러주며 이렇게 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법문했습니다. 멍에는 랍비가 지키는 규칙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랍비가 토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지를 나타낸다. 랍비의 멍에는 보통 10개의 규칙이 있었고 이 집합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욕이라고 부르며 Rules of the Rabbi입니다. 그래서 탈리트를 맺는 것은 랍비의 멍에, 즉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이 랍비의 멍에를 저에게 메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는 단순한 요청이 아닌 매우 엄격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런 결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임도 없이 당신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멍에를 내놓지 않습니까? 그 뜻은 저는 어떤 임도 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탈리트는 랍비의 멍에를 메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상징이었고, 자신의 전 인생을 랍비처럼 살며 랍비를 닮아가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위대한 랍비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대부분 어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제자 훈련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들이 아니라 랍비의 기준으로 보면 제자로 선택받을 수 없었던 이미 탈락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랍비도 선택하지 않았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선택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존경받는 랍비가 먼저 사람에게 내 제자가 되라고 말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Come follow me, 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왜 곧바로 그물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멍에는 정말 가볍습니다. 여기 이제 화면을 보면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는 단 하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한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멍에에 담긴 단 하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다시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친구 보고 say I love you.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닮기 위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